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6째 날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고난주간 주제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은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의 약속을 믿고 무덤에 누워 그 부활을 기다리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기다리며 무덤에 누워 계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오후 5시부터 안식일을 지킵니다. 오후 5시부터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금 이때는 유대인들이 1년 가운데 가장 큰 명절로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기간에 겪게 되는 안식일은 대안식일이다 라고 칭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대하고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으니 안식일이 시작되는 5시까지 2시간 남아 있습니다. 이 짧은 2시간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 위에서 내려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시신은 십자가에 달린 채로 토요일 날 오후 6시까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상황을 원치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지 않고 길어지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빨리 죽도록 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것이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발을 부러뜨려서라도 죽이려고 다가서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를 생각을 못합니다.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헤롯 왕도 총독도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 그대로 달린 채로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있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해야 되죠? 근데 아무도 나서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의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낙인이 찍히면 이 안식일이 끝난 이후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꾸중을 듣게 되고 조사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박탈당하고 결국에는 출교까지 되어서 사회적으로 매장이 됩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룰 생각을 못하지요. 아니, 안 하지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7절에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빌라도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2시간 되죠. 이 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입을 세마포 옷, 수이죠.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만들어 놓은 무덤,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눕혀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성경에 전혀 기록된 것이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례를 치르는 이 순간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군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이다. 아리마대 출신이다. 근데 이 사람은 부자였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였다.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요셉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 근데 다른 복음서 마가, 누가, 요한에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에서 마가는 한 가지 정보를 주죠. 공회원이었다. 즉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 사내들인 공회원은 70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말하는 굉장한 권력입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최고의 결의기관입니다. 그 결의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똑같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라고 누가는 말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정보를 주는 것은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모여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할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반대 의견을 냈다라고 말합니다.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에 그는 사형 선고에 반대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기에서 요한은 또 한 가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포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는 저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순간 사내들인 공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 사회 속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들을 다 박탈당합니다. 결국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라는 것은 사망 선고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만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 이것들을 다 빼앗길까 봐. 그리고 유대 사회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지금 이 순간,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의 이 십자가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순간을 계기로 그는 자신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는 것을 공포합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이 예수의 시신을 내가 거두어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빌라도가 허락을 하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데 뭐냐 하면 마가가 말하기를 총독에게 가서 당돌이 예수의 시체를 거두게 해달라라고 말하더라. 당돌이라고 말. 그러니까 당당하게,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장례를 내가 치르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 그 말이에요. 당돌이, 담대하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함으로 내가 이 사회에서 누리는 것을 다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감당하리라. 나는 내려놓고 나니 마음에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다 그 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제자들이 다 숨었습니다. 군중들 속에 숨었습니다. 아니면 그 자리로부터도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숨어있던 자리에서 나옵니다. 우리 대조되는 게 하나 있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 끼어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끼어서 자신의 존재를 숨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티내지 않기 위해서 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것을 티를 냈던 사람인데 위기의 순간이 오자 사람들 속에 숨어서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평상시에는 자신의 것을 가지고 빼앗길까 봐 군중들 속에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사건, 이 위기 속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이 나요 라고 손을 들고 나오며 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나 예수의 제자요. 라고 선언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숨는 사람이 있고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위기 속에서 숨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도리어 손을 들고 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 거요.
라고 선언하며서는 믿음입니까?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하루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선언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누워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의 약속을 기다리시는 그 시간인데 저희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위기가 다가올 때 군중들 속으로 숨어버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숨어버리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 위기 속에서 도리어 손을 들고 앞으로 한 걸음 나오며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겠노라고 선언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점검할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